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오늘 안 꺼지고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모니터 보시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 77절 마저 읽겠습니다. 마저 거기 읽어야 되는 거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 황혼까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듣는 마음과 오직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 가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너는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좀 제목이 새롭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집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집인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꺼내지?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뜰 시간이 잠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집입니다. 네, 장로님이 기침하시냐고 방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떴으니까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그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보다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이 없을 때는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좋았더라 5번을 외치셨는데 마지막 날의 6째 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집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 작은 아파트를 사든 큰 아파트를 사든 처음에 산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게 다 그 잘된 것들 뜯어버리고 새롭게 내 마음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멀쩡한 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그 돈 들여서 좋게 잘 만들어놨던 그 집을 마음에 안 들면 뜯어버리고 새로 마음에 들도록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야 되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집이 곧 내 집이고 내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함께 모시고 있는데 당신들의 몸, 내 몸 하나밖에는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르는 찬양을 오늘 왜 했냐면 지금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기도하고 제가 목사가 왜 됐냐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있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어느 날 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쫓아다니도 병이 낫지 않는 병이 걸려서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조금 심하게 아픈 병원 가고 또 집에서 또 살다가 또 심하게 아픈 병원 가고 그것을 2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응답을 내 마음속에 세미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 해라.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는 문둥병 나라 할 때는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가서 내 몸을 씻어라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 머리를 깎아라 이런 명령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팬들의 이목이 있어서 제가 머리가 지금 짧게 깎았습니다만 아주 스님처럼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27년 동안 안 낫던 병이 하루 3일 만에 깨끗하게 변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내가 그냥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부모의 자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초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먼저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때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왔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죠? 사람을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가 바로 말씀하시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우리 공자월 맹자월이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주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은 세상에서 곡해된 말이 진행됐고 창조론으로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글씨를 좀 한번 써서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글씨를 좀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 나는 시작과 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이다. 나중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가로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날 일, 이 일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 나이 1살 2살 80, 90, 120살까지 사는 동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동역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만당한 부분, 세상에서 눈으로 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지식화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게 문 밖이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세상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들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놓은 천사에게 기만당해서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로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이 있으되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와, 공자월 맹자월 그러면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맹자가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다 주었어요. 금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 기만 전술이 우리를 기만하게 된 것이 오늘날 아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가 이제 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위에 많은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많은 기만당한 일들, 세상에서 눈으로 뻔히 보고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지식에서 이 겉사람이 기만당한 것을 이 속사람인 양심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즐겨하면서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왔던 그 지난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서 양심을 이 안에 두어놨는데, 양심을 누군가가 오염시켰는데 그 양심을 오염시킨 것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이 하는 말들이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먼저 보여주고요. 먼저 8절에 읽은 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냐 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근데 한두 사람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간음하는 자나 주를 시험하는 자나 그리고 원망하는 자나 다 똑같이 이렇게 죽음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23,000명이나 죽었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리고 본문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가 요 꼭대기 7절.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컴퓨터를 보면 이 컴퓨터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콕 찍으면 여기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아이콘도 이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돌 그룹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러 착 나오면 그 관중들은 어떻게 보면 환호를 합니다. 자지러집니다. 그렇게 좋아할 만큼 우상이 세상의 것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우리의 본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까 가로알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구자도 말씀이에요. 요 입구자가 말씀이죠. 요게 말씀 원자입니다. 원래 한문으로. 자, 이 말하고 요건 구어고 요거는 현재 말씀 원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반대로 요 가로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누구 제자가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 영화를 참 폭력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영화? 특히 주목 쓰는 영화, 이소룡, 성룡, 장국영 막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저도 과거에 복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때리는 성향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착한 하나님과 착한 나, 본연의 나, 하나님의 집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의 육체적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00년을 걸어왔는데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또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줬는데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자유케 되지 못했느냐 하면 23장에 아마 19절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권투 선수가 어떻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많이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샌드백을 쳐가면서 많이 때립니다. 때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면 이기는 자가
먼저 많이 때려서 쓰러뜨리는 자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쓰러뜨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도록, 누군가를 죽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마귀가 만들어놓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성경 구역을 통해서 율법으로 줬던 겁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며. 이게 맞는 줄 알고 세상에 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반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동행하기를 원하면 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을 주셔서 아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1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는 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들은 자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거자는 이 살 거자입니다. 내 말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면,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집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임대해서 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수명 동안, 일생 동안. 예수님께 이 세낸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서 사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빌려준 집을 예수님이 언젠지 왔다 하면 우리가 집을 지키는 자들인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언제 오시냐면, 자,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크게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했나요? 원래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해서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가 개발돼 가지고 286이 나오더니 386이 나오더니 586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개발돼서 지금 2테라바이트 막 이상 막 나오고 해서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변화하듯이 이렇게 많은 인구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세포를 오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그러는 병의 원인이, 아까 제가 설교 전에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집을 벽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침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해서 권투를 하면서 힘을 키워서 훈련을 해서 남을 쓰러뜨리고 내 영화를 갖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투를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싸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싸움을 못하면 나는 그냥 맞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고 다니려고 몸을 지키려고 몸을 강건하게 했던 거,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이 이 속에 뭐가 있었죠? 내가 강해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곧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데, 이 속에 예수님이 집을 빈집으로 주셨죠. 많은 집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영으로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막 문을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어,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 원래 주인이 오셨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본주인이 와가지고 그 집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언제 누가? 그 집의 주인은 야, 저 집엔 내가 문을 열어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집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악마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져놀다가 자기 멋대로 가져놀다가 쓰레기에 통에 넣을지 아니면 불못에 집어넣을지 포스코 용광로에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철로 다 지었다면 다 뜯어다가 포스코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고 아니면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불에 태워버릴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암세포가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암세포가 자라날 때 내가 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이 없었어요. 면역. 자, 여기 면역세포가 있죠. 면역세포는 언제 강하게 자라나고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죠. 예수님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기쁨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쁨의 근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들이나 주목들은 사람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지 말라면 무조건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겁을 먼저 줍니다. 이것이 마귀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욕을 먼저 심하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너희가 내게 오라고 했어요. 다 불러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언제든지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자. 아, 예수님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문을 여는 자가 이게 충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집을 임대해서 사는 자들이 집주인이 왔는데도 모른 척 하면 집주인이 그 내용 증명 띄워가지고 법달리 그 집달리 불러서 내쫓아버립니다. 집이고 뭐고 다 숟가락까지 냉장고까지 다 길바닥에 내놓고 또 나가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악한 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차지를 하면서 싹 빼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지금 악한 자가 죽은 거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자, 이게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가 자, 유리창이 떨어져서 가슴을 찔러서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는 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을 때 누구를 페드릭 스웨이즈는 주인공입니다. 빛이 죽었는데 오라고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요. 자기가 죽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이 만져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영혼.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제 성경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게 아니네. 이게 왜 나올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에 이제 진리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0절까지인가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사람인데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말라기 5장까지인가? 말라기 4장까지인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나는 영원히 불타는 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다시 새로운 지식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믿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아까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쪽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누군지 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그 아름다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제자들의 12명에게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가르쳐줘서 요한복음의 15장 몇 절이던가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15장 먼저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 종 노릇을 했는데 종은 뭐죠? 악한 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고 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지 말아는 하지만 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라고는 안 시키세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반드시 당부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도 당신이 담배를 피면서도 평생을 담배를 피면서도 펴보니까 나쁜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엌에서 담배꽁초를 어른들이 피니까 이게 뭐지? 흥미로워서 불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는데 막 붙이는데 동네 아저씨가 쳐다보고 저는 봐라 조그만 놈이 담배 피네 이러고 들켜서 여기에 이게 담배 피는 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호기심에 어른들이 하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왜지? 호기심이니까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한 모금 빨자마자 콜록콜록콜록 이렇게 나쁜 걸 왜 피지?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켰나요? 절대 안 시켰어요. 피라고 안 했어요. 야 너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술을 갖다 놓고 대병을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셨어요. 대병을 큰 거 갖다 놓고 이거 다 배울 때까지 드시는 분이에요. 92세까지 이상 사셨어요. 장수하셨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막내가 이렇게 클 때까지 막내까지 다 출가시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그렇게 잘 드시니까 힘도 좋으신 거잖아요. 근데 뭘로 보여줬죠? 모습으로 보여줬어. 모습으로. 아 이게 술은 마시는 거구나. 아 이 담배는 피우는 거구나.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은 하셨거든요. 이거 누가 한 짓이에요? 아니 술을 먹으면 취해가지고 지정신이 아니고 세상이 다 굽어 보이고 꼬부러져 보이고 흔들려 보이는데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자 그러면서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술 마시지 마라. 아, 이 술을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호기심에 술 한 잔 소주를 탁 먹으면 아우 이 쓴 걸 왜 마시지? 이 쓴 거를 마시면서 감탄사를 해가면서 근데 이 맛보는 게 취해가지고 나도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 밀밭에만 가도 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조상들이 술을 마셔오면서 곡식을 썩게 그 숙성시켜가면서 썩혀가면서 그걸 변화하게 만들어서 술로 마시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도 당신들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기만당했던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속고 조상들에게 배워왔던 거예요. 조상들도 기만됐던 거예요. 아까 그랬죠. 레위기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이라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온 것은 4,000년 동안이나 세상을 물들여왔던 거예요. 무엇으로? 누룩으로 사람들을 물들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룩을 먹고 그렇게 어떤 몸이 됐냐면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근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쉴 휴자로 이 사람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몸체자예요. 우리의 몸 안에 계신다고 이미 우리 글자에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세상을 곡해하는 자가 어떻게 했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쓰면 자유, 말미로울 유자입니다.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불곡자로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저거 또 끊어졌다. 자,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디서부터 속였죠? 문맹이라는 것은 속은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밖에 알지 못했는데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행했지만 행하는데 뭐가 없었냐면 행실이 없었어요.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원래 본 영혼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죠? 마귀는 이렇게 이게 지금 풍년풍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에서도 아담의 갈비뼈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뼈골자가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뼈골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두 글자가 똑같이 몸체자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 세상이 사람들로 풍년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70억 인구가 변화했으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시는데 산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원래. 근데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거는 하나님, 그리고 요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풍년풍자, 여기에는 마땅히 이렇게 구불곡자, 이게 누룩곡자거든요. 이렇게 굽혀놓은 것. 이 사람들을 다 잘못된 지식으로 속여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저는 텔레비를 아주 버려버렸어요. TV를. 방송들이 왜곡 보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보는 자들이 알아요. 방송을 본 자들이 알아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알아요. 아, 방송이 기만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누룩을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아들에게는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은 마시는 겁니까? 왜 담배를 피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은 피시면서 나에게는 피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갈등되는 세상을 4,00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오셔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예쁜 것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쁠 봉자가 이렇게 태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자 지우고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세상에 종교가 많다 보니까 불교에도 하나님 가르치죠. 여호와진도 하나님 가르치죠. 무슬림도 하나님 가르치죠. 모든 많은 종교들이 이단 산단 하는 것들이 종교를 가르치지만 종교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세계가 말씀은 세계가 물건 품자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사랑하는 휴대폰 나오면 2년만 되면 바꾸게 만들어놨고 자동차 2년만 타면 바꾸게 만들어놨고 집 계속 지었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온 세상을 덮다시피 해가지고 새 아파트는 보안시설이 철저하고 아름답게 지어놨으니까 자꾸 새 아파트. 남자들은 돈 많이 벌면 새 여자 찾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간음이 뭡니까?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를 자기 마음, 자기 집에 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뭐가 되나 보세요. 물건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에 기만이 돼서 자기도 그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아닌 자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병들었고 내 몸은 귀신에게 잡힌 바가 되었고 내 몸은 이미 병들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낫게 해주시면 이거 너무 더러워서 죽기보다 진짜 죽기보다 싫어요. 남들이 보면 물도 질질 나오고 더럽고 문득병 같아서 정말 살려주세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러니 네가 원하면 내가 낫게 해줄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 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서 나는 나만 장군도 6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더 깨끗한 물인데 왜 여기 6번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진전이 없잖아. 마지막에 종이 주인 당신께서 미쳐봤자 본전인데 한 번 더 들어가면 7번인데 그러면 뭐가 당신이 사는 아바나와 바르바의 강이 이 강보다 물이 깨끗할지 몰라도 당신의 생각이다. 그거는 이 더럽게 보이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명령대로 하면 분명히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으면 행해라. 실행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아직도 한 번이 남았다.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말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싸움도 잘하고 세상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아람 왕 중에 왕의 신하로서 최고의 신하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아쉬울 게 없다고 살아가는 자인데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문둥병 전화가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해 줬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저도 세상에서 탐스러운 것만 쫓아다녔고 이쁜 여자만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눈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세상 남자들 다 똑같습니다. 세상 여자들 다 똑같아요. 왜? 이미 기 속았던 거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빼서 버리고 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선한 법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법을 행하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출세하려고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독학으로 사법고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법고시는 왜 하는 거죠? 출세하려고 법을 좀 알려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도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세상 법이 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는 요거 비슷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잡은 자들이 거기서 군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본론만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까 제가 찬양을 못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자, 우리가 무슨 행실을 했죠? 자, 다닐 행자를 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다니는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지금 마지막에 쓴 글자가 요거 눈목자 여기다 끊어졌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한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써왔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가지 없네, 지랄하네, 그리고 나쁜 놈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놈 자자,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쁜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됐죠? 본시자입니다. 본시자. 원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이 하나님 한 분뿐이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셔서
뻬시자. 뻬시자는 나아자 했죠. 나아자.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나아자. 나밖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나쁜 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화했냐면 나쁜 놈 이렇게 변했어요. 놈 자자, 똑같은 놈 자자하고 사람 자자하고 똑같은 자자 글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놈 그러면 욕이고 나쁜 자 그러면 좀 덜 욕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욕 같기는 한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조개패자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이라는 의미예요.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돈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쓴 것은 꾀일 관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 돼도 꾀야 보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지금 이게 꾀일 관자죠. 돈이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돈도 구슬도 꾀야 보배인데 어떻게 되다? 자, 이렇게 보배가 되려면, 열매가 되려면 행실이 뭐죠? 내가 결코 이것을 이렇게 보배,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행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곁길로 가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제사를 지내고 살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누구에게 제사 지냈죠? 제사를 왜 지냈죠? 조상들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왜? 귀신이 해하니까. 귀신이 내 안에 사니까. 귀신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귀신을 모셨던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와가지고 약간 똑똑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똑똑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또 술 먹은 귀신이 들어오면 맨날 취한 것 같은데, 또 2000년 전에 왕이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왕같이 모습을 갖다 하고 살죠. 이게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귀신들은 귀신이 돼서 공중에 떠돌다가 사람이 정신이 희미한 사람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이 집이라고 그랬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마치 운전자가 없는 키가 꼽혀있는 차를 지나가는 술 먹은 사람이 발견해서, 저도 제 차를 한번 도난 당해봤는데 키를 꼽아놨더니 술 먹은 청년이 끌고 가다가 검문소에서 잡혔더라고요. 술이 떡이 되도록 먹었어요. 그러면 그 차는 그 술 먹은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가 사고를 내도 사람을 죽여도, 이번에 어디 이태리가 또 사고 아주 테러 한번 일어났죠. 자동차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 뭐라고요? 우리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끌려다니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열어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자,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행실 속에서 영접하는 자가,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주여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렇게 병든 자들이, 제가 병을 어떻게 낫죠? 이 세상에는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도 있었습니다. 자,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딱 100번이 나옵니다. 100번이.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수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집은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랐어요.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예수께서 이미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26절에 사단이 많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유난히 많이 끊어지는 귀신의 역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요즘에는 엑소시스트 TV의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이 비밀인데 처가집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맨날 끌고 다니니까 우리 명절 때에 인사하러 가면 귀신에 끌려가고 부모가 안 계십니다. 제가 차를 끌고 벌써 오래전인데 절을 찾아갑니다. 어느 절에 있는가 절에 찾아가면 거기 있습니다. 절에 가서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을 찾다가 끝내는 그 귀신의 기만당해서 결코 안 좋은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귀신은 사람을 이간시켜서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미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아까 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어다가 구렁텅이에 쳐넣기도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히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의 3장에 14절서부터 볼까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가 뱀을 들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보기만 하면 살아간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것을 보고 살아났던 자들은 뱀을 보고 살아난 거예요. 뱀. 꼬불꼬불 뱀이 아까 곡해했던 우리는 온전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뱀을 달아서 그를 살려주고 뱀의 종이 되게 했던 거고 율법의 종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셨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세상이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눈뱀을 달아라. 지팡이에 달아내라.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고약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그 하나님 믿는 전례를 꾸준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10장의 20절에 보면 우리 제사 지내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부모님 얘기했던 제사를 지내고 1월 1일 구정 때 그리고 또 추석 때 꼭 하얀 옷을 입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거예요. 귀신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계속 답습을 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제사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우리 조상들이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조상의 귀신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귀신을 그냥 놔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내 입술로 시인하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겠나이다. 병을 고쳐준 자가 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 멀었던 봉사를 치료해준 그가 치유함을 받고 죄 문제가 있었는데 죄 문제가 무엇이 죄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는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행실을 제사 지내는 행실과 담배 피는 행실과 술 먹는 행실과 폭력을 행하는 행실과 더러운 말을 하는 행실을 하면서도 이것이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희의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 뿐만 아니라 더러운 행위를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더러운 조상들이 답습해오던 그 습관을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함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할게요 했더니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한 장도 못 읽던 자가 눈을 떠서 성경을 읽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3일 만에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죄를 아까 말씀하다만 여기 이제 3절을 먼저 한번 읽고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묻는 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요? 이제 하나님은 눈 감은 자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눈을 흙을 발라줬으니까 씻어라. 그는 흙을 발라든지 약을 발라든지 알지 못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저는 머리 깎는 일이 제 일이었고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실로 옮겨서 열매를 맺었더니 과일이 됐더니 결코 내게도 실과가 되었고 과실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열매가 대속의 열매가 맺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 거였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속 글씨에 대해서 한글만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죄 속에 빠졌던 거예요. 한문 속에 원래 한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문에서 왔습니다. 한글 언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한문입니다. 자, 대속이라는 것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죄가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모든 것을 아까 열매 실 때 똑같이 나갔죠. 이렇게 열매가 나의 모든 행실이 결실을 하려면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눈을 뜨고 죄 중에 감겼던 눈을 떠야 됩니다. 누가 뜨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한 것이 누구를 사서 마시라고요? 이렇게 당신을 사서 마시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랍비 선생 한 분뿐인 분을 그분을 사라 이 파시는 분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팔러 오시고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값없이 팔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속할 속자요. 이것은 대신할 신자입니다.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멸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언제?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눈이 뜬 것을 대답하는 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노라.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진실이란 말이죠. 느낀 그대로 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대로 이도 눈 뜬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광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니 바리새인에게 왜 갔죠? 눈 뜬 게 죄인처럼 끌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신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계속 반복해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세상 임금이 멀게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아까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해준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것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자, 안식.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다 죽이는 자가 됐는데 여기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율법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한정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또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죠. 그 세상에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디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는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의인이 온 것을 보고 의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의인을 찾으러 왔고 예수님은 나는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의인이 있기만 하면 다 잡아다가 죄인 되게 하려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입니다. 율법의 주인입니다. 원래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자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을 부르러 왔는지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레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전번에 에스겔 20장의 25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저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법과 능히 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내가 줬다. 내가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율법을 실어주는 거죠. 모세라는 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이날이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란 얘기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가 뭐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아까 대속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아무리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은 속죄 일을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지만 죄가 단 한 사람의 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어떻게 사용해 볼까요? 거짓으로 죄를 사하는 일이 이렇게 대대손손 4,000년 동안 일이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의 성회라. 모여서 속죄하는 화제를 드리라는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얘기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스스로 괴롭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있으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믿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검을 받은 자하고 여호와의 검을 받은 자, 율법의 검을 받은 자, 구약의 검을 받은 자들하고 싸우려면 이게 문제가 크기 때문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믿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집안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있으면 그게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엔 이제 욥처럼 그는 괴롭기 때문에 기와장으로 자기 헌대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화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속죄했지만 4,000년 동안 속죄했지만 단 한 죄도 속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레위기 23절로 쭉 내려가서 23절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까 읽다 말았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던 그 죄를 행하는 자들이 그 행실 속에서 행실이 하나도 행실이 되지 않고 행위는 됐습니다만, 행위 무엇인가 하려고 할 위자가 돼서 행위 속에서 악을 행해서 무엇을 맺느냐면 그 법을 통해서 죄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그 정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죄가 뭐였죠? 그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어두움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이 어둠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한 자가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다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미 퇴청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갈 문제인데 아직 분위기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막아놨던 것입니다. 누가 귀를 막아놨죠? 여호와는 이미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희 귀를 막히게 해라. 이사야 28장에서 저희 귀를 29장에 저희 귀를 막히게 하라. 이사야 42장에 가면 누가 벙어리고 누가 소경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신 기억은 없으니까 제가 이사야 42장으로 넘어가면 42장 19절. 자, 이사야 4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봐라. 누구한테 얘기하죠? 다 귀 먹어 있는 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소경이 누구냐? 나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러분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악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왜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일할까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뱀이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했죠? 먹어도 눈은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당연히 눈이 밝아서 하나님 눈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했었는데 정령 죽었습니까? 실제적인 육체도 죽지 않았고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뱀이 안 죽는다고 하는 뱀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뱀 얘기를 다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눈은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았죠? 자기의 죄를 보게 됐고 악한 자를 알게 됐습니다. 악한 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는 누구죠? 생명과가 장로님 생명과가 누구였죠? 생명과가 누구였죠? 지목을 할 수 있어요. 생명과는 예수님이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포도주 생명의 피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포도농사를 짓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를 열매 맺으라고 아까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이 그 열매실 예수님을 꾀라고 예수님께 붙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어라 이거예요. 그에게 붙는 게 어떻게 붙죠?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 귀신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에게 끌려가죠? 우리 당회장님 오직 하나님 이름은 하나라고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한 분뿐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본문을 이걸 야곱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본문이 자꾸 나오네. 본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또 빨리 움직이게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성을 찾아야지. 사람에게 시험을 하셨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까지도 오늘 당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들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질투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께 자기가 질투당할까봐 우리가 세상에서 질투하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시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우리도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질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속이는 자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시험을 당해주셨고,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헤맨 건 무슨 뜻이죠?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40년 삶은 뭐하고 40년 동안 금식 기도하면 뭐합니까? 제사 지내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을 단지 사흘 길이면 갈 것을 40년 동안을 잡아들린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얘기 뭐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러 어디로 갔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아무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께서 시험 당하러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40일 동안 들어가신 이유는 40년 동안 헤매도 안 되던 것을 당신이 40일 동안 해결하려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들어가셔서 비로소 이제 나와서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자, 야고보서에 넘어가면 야고보서 3장 13절인가? 이게 3장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갑자기 왜 헷갈리지? 1장인데 제가 거기 참.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험 받았다고 보통 성도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가 말하는 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시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그 귀신이 시키는, 졸개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을 누가 심어줬죠? 이 세상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욕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욕심은 행실이 되었던 거예요.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로다가 되도록 만들어놨죠.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불법이 뭐였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 율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죄다 하면서 돌 들고 다니는 것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를 하도록 만들고 죄를 몸에다가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술로 바꿔서 마시게 했던 거예요. 누룩으로 바꿔서 먹도록 했던 거예요. 포도주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근데 포도주하고 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같으니까 술도 포도주 이렇게 같이 섞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2장 22절도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 분명히 성경책에는 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하고 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은 누룩이고 포도주에는 누룩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던 거고, 누룩 없는 것으로 산제사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포도주가 아니고 술로 바꿔 나서 그 곡해된 법, 섞인 포도주를 먹여서 왕들도 다 그 섞인 포도주에 취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왕들이 다 포도주에 취했던 것입니다. 상인들까지도 다, 상고들도, 물건을 사고 파는 상고들이 다 그 섞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세상이 다 죄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 시험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붙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이제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14장에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에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마저 기만당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도 거짓말에 속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고 이단 삼단에게 속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도 속으니까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만 온전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면 이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술 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섞인 포도주를 마시는 사단이 그 섞어서 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멸망으로 가시지 말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에게 배운 그 바울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분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생명의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니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잔은 축사하시고 주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록이 연결이 됐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긍정이 두 번이기 때문에 부정이 두 번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이 얘기는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니라. 오직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주시고 영접해서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하며 심판도 면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입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많은 영혼들 이 말씀 듣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으나 우리 마음과 생각은 아침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쉬 마르지 않고 이제 말씀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지각이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